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가을에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올림픽 장애물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000m 장애물 경기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 경기를 매우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이가 91.4cm의 그 장애물이고 너비가 3m 96cm의 마치 체조 평균대와 같이 생긴 그 장애물을 무려 28번을 넘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바로 밑에는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를 7번 지나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난 리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는 키프레토라는 케냐 선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약 9회 동안의 올림픽 가운데 케냐 선수들이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계속 딸 정도로 이 종목에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사실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올림픽에 이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후베르탱 남작이라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물 경기가 올림픽의 한 경기가 되기를 원했지만 처음에 꽤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올림픽 경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종목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이 유사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장애물 경기와도 같습니다. 그냥 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이 장애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편하게 뛰고 있는 사람들, 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만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애물을 뛰어넘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 가운데도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장애물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길이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쉬운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힘든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간에 참 큰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고난의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장애물들을 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장애물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500주년 대각성 기도에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디딤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진양교회도 그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욱더 발전하고 은혜로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것을 디딤돌로 만드는 축복,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힘찬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축복이 나의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디딤돌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파워가 있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결정을 그가 주관할 정도로 강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느헤미야 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전에 14년 전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변화와 부흥을 외쳤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성벽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4장에 보면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서 불안해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르움이라는 사람과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조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성벽이 건축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어서 왕은 그 영토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왕에게 배반하고 반대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조서를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조서를 받았던 이 아닥사스다 왕, 그가 왕으로 취임한 직후였습니다. 불안한 그 사실을 듣고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또한 다시 조서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왕에게 패역하고 배반하였던 민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장의 군사를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재건을 꿈꾸는 가운데 성벽을 건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낙심을 경험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 폐허가 되고 성문이 무너지게 되고 이방 민족이 다시 그 민족을 노략질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처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와는 전혀 다른 그 내용의 조서를 가지고 왕 앞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칫하면 바로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큰 장애물이었던 그가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큰 장애물이었던 왕이 움직였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일을 준비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장애물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는 4개월 동안 술 맡은 간원으로서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했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왕의 술 따르는 그 관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부르심을 그는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때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역사하심의 때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을 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디딤돌로 만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런 확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 앞에 섰던 그 느헤미야,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을 딛고 디딤돌로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소명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큰 장애물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혼자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이미 불타 있었습니다. 성문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일을 해야 될 사람,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단순한 건물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능한 가운데 있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성벽은 그러나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백성들의 노략질은 계속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힘도 없고 의지도 갖지 않고 실패한 채 넘어져 있고 그대로 있었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움직일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헤미야를 이런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들도 다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없고 노략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낙심한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경 너희들이 이미 다 보고 있는 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돕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색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간 지난 그 시간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봤습니다. 나귀를 타고 밤늦게까지 황폐했던 그 성벽을 다 돌아보고 상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그 곤경은 너희들도 다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이 이미 불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극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 성벽을 건축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함께 건축하자. 함께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말에 듣고 일어나서 이제 건축하자.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꺼져갔던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디딤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딛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을 때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건축하자. 같이 비전을 갖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딤돌의 축복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루어 가자.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소명은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왕의 장애물을 건너서 딛고 일어서서 예루살렘 성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 보니 이미 시무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다시 일어서며 다시 건축하자 했을 때 그들이 일어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장애물이 넘겨지게 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애물은 밖에서부터 오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고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외부에 있는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라바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까지 등장하며 조롱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벽을 건축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 사명을 가능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그 사명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며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맡겨준 그 사명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며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또한 딛고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장애물을 두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장애물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장애물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애물에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이름은 바로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이라는 축복입니다. 장애물은 디딤돌이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디딤돌의 그 축복을 장애물 가운데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장애물 경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됩니다. 한 장애물이 끝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것을 인생의 디딤돌로 만드는 그 은혜가 나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